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는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내 믿음 지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후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끝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찾아갔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사사 삼손의 잉태 그리고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모, 특히 아버지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무지한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곰곰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노아가 천사에 대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대면하였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천사가 아내에게 전해준 말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천사를 마주쳤어도 천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먹겠느냐. 만약에 네가 그것을 잡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대목. 또 17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묻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무지한 그런 일이죠. 천사가 대답하기를 기묘자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비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마노아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는 반응이 또 엉뚱한 반응인데 22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데 아내가 이 말을 듣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가 드린 이 번제와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들려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예고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사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주고받는 이 부부의 대화 속에 특별히 남편이자 삼손의 아버지인 그 마노아의 영적인 어두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죠. 2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삼손이라고 지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작은 태양, 그러니까 이제 애기니까 태어났을 때 애기니까 이제 작은 태양이다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이게 또 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름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짓는 이름이 거기에 부모의 그 신앙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뭐 돌림자로 지어야 하는 경우에 그렇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또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이름 속에 부모의 신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성경에 보면 더더욱이 그렇죠. 많은 이름들이 이제 야자 들어간 이름이 많은데 이 야자가 뭐냐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뭐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사야, 이 야자가 다 이게 하나님 야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두 사람의 아들을 못 낳다가 하나님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하셔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다. 이 작은 태양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살던 이 지역이 그 우상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기던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지역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적인 발로에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이 마노아와 그 아내 삼손의 부모의 영적인 어떤 상태 상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를 보내시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실을 부모에게 계시하셨고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고 잘 키워라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도 주셨는데 그런데 아이에 대한 어떤 수태고지를 받을 때부터 또 나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기 위함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죠. 이런 무지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선명한 그런 상황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둡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성냥불만 켜도 환하게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깜깜했는지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였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지도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 그런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주 명료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깨닫도록 계시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무엇을 감사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는 대목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하를 가진다 해도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역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참으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입은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시며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한 기도, 교회 회복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